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께 영화 돌리도록 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을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높이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버려주셨다. 속죄의 큰 사랑 얻으리고 내 생명 나가서 충성하리.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사 얼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며 지키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사오며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면이지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과 훈계와 법도를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형제 자매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레미야서의 서론의 말씀들을 통하여 큰 은혜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믿음의 역사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에 23절 말씀부터 출발해서 24절 말씀 두 절만 보도록 합니다. 다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두 절을 여러분들이 영화펜으로 두 구절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장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 말씀도 여러분들 줄을 부엌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의 말씀 계속 강의 세 번째 33번째 시간으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는 그 주제와 목적이 뭐냐. 예레미야서의 주제, 예레미야서의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내가 많고 거룩하심, 다시 말해서 심판을 늦추시며 너무 늦기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시다. 그리고 거룩하시다. 그 인내 안에, 그 거룩하심 안으로 너희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가 많으시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이마다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계신다? 2000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참 조급한 분들이 많아요. 언제 보면 알 수 있냐면 참 사람은 자기 기다림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성도들을 모시러 차를 끌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늦게 나올 때에는 뭐라고 투덜투덜 안 해요. 그런데 당신이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엄청나게 투덜대요. 뭐 하냐고, 준비를 빨리빨리 하지 않고 왜 나와 안 기다리냐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는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모시러 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성향들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못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늦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은 안 해요. 자기는 항상 100% 맞았다, 항상 시간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늦었어, 다른 분이 기다렸다라고 생각은 적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사람들의 견해. 그게 뭐냐? 자기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아니에요. 당신이 기다린 만큼 다른 사람도 기다리게 한 적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성도들 모습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조급한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당연히 기다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 뭐예요? 왜 늦냐고 막 종주먹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셔요.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예수님 보내시고 몇 년?
2000년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냐고요? 돌아오라고. 뭐하고?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예화가 있어요. 도기장의 집을 비유해줘요. 도기장의 집의 기원을 보여주면서 깨어진 그릇이라도 그릇 깨어지게 도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빚다가 처음에 잘못 빚으면 터지잖아요. 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도기장이는 그 흙을 버리더라 아니면 다시 흙을 모아서 새롭게 빚더라 새롭게 빚으시는 그 도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 흙이 마르기 전에 새롭게 빚으시는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18장 1절에서 4절에 도기장의 비유로서 하나님께서는 빚다가 또 터지는 그 흙질그릇을 다시 수선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도기장에는 능력이 부족해서 진흙이 터지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터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도기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어요? 흙에서 문제가 있어요. 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흙이 문제이기 때문에 터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 도기장이와 같이 새롭게 그 그릇을 빚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수선할 수 있지만 일단 마르고 나면 손상되어진 깨어진 그릇은 오로지 쓰레기의 뿌리다. 그러니까 말라버리면 도기장이가 그걸 빚다가 말라버려서 또한 도기장이가 그 가마니 속에 넣었다가 그 불가마니 속에 넣었단 말이에요. 잘못 구워져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전부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것을 말해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상이 어디에 있냐면 19장의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상황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진흙더미의 모습이다. 아니면 또 진흙 불 가운데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러니까 구워진 독이다. 여러분 두 가지 개념을 다 깔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위에 들려진 진흙 또는 불가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이 독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어떻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은 뭐예요? 공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사랑을 대하실 때에는 다시 빚으시고 그리고 공으로 대할 때는 깨트려 버리시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보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유다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거예요?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 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때에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가처럼 잘못되어진 그릇처럼 어떻게 하신다? 깨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고 있고 물기가 있는 진흙이 그 손 안에 있을 때는 사랑의 모습이고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온 그 그릇의 모습을 볼 때는 뭐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릇을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TV에서 이런 거 보잖아요. 명인들이 그릇을 이렇게 쫙 빚었다가 몇천 도나 되는 그 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그릇을 빼서 한 바퀴 쫙 돌려보잖아요. 그리고 쓸만하면 흐뭇한 표정을 짓고 옆으로 빼놓지만 뭐예요? 자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영 아니다. 고개를 설레설레하면 뭐예요? 옆에 있는 망치를 갖다 그냥 깨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기장의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의 때가 오면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잘못된 것은 깨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은 들여서 이게 분별이 정확하게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불가피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임박한 재앙에 초래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들을 보면서 어느 하나 소망이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이 범죄하고 영적으로도 범죄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심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심판을 선포하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기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을 잃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기장의 비유 가운데 아직은 진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빚으면 또 새롭게 사랑을 가지고 빚겠다라고 하는 심판이 있지만 또 그 안에 뭐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주제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이런 거예요. 핵심 단어 먼저 말씀드리면 유다의 마지막 시기에 유다의 마지막 시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누어지잖아요. 선지자의 예언처럼 선지자가 옷을 갖다 놓고 12개로 딱 쪼개서 여로보암에게는 몇 개를 주고 10개를 주고 11개를 주죠. 정확히는 11개를 주고 다윗은 겨우 솔로몬에게는 느보암에게는 몇 개를 줘요? 한 조각을 주고 나라가 이렇게 북왕국을 10지파 반해서 나누어질 것이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 해서 그렇게 나누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과 같이 나라가 유다가에게 쫙 쪼개졌어. 그나마 유다에게는 선한 왕들이 나타나고 의의 왕들이 나타나고 종교 개혁적인 왕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왕들이 나타날 때 소망이 보여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바벨론 땅으로 팔기로 하나님이 결심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의 핵심 구절은 제가 두 구절 여러분 빨간 형광펜을 쥐고 여러분 줄거라겠잖아요. 예레미야 7장 23절. 이것은 나는 너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총주제어예요. 성경의 총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도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도 있냐? 창세기에도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사상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뭐를 얼굴을 늘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계시는 분이 24장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 구절로서 7장 23절 24절 8장 11절 12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상처가 있느냐 8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이 상처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싸매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평강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강하다 할 때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없었다.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다.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함께 엎드릴 것이고 내가 그들을 구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명제를 긋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 단어는 유다의 마지막 시기고요. 핵심 구절은 7장 23절 24절 그 다음에 8장 11절 12절이고 핵심의 장은 몇 장이냐? 31장이에요. 간장, 된장, 고추장 아니고 31장이에요. 예레미야서의 핵심은 몇 장이다? 31장이 핵심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1장에는 예레미야의 모든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들이 한 가운데에 31장의 놀라운 약속들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31장 33절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형광펜으로 줄을 꼭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메시아가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이 새로운 언약이 노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그럼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레미야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 예레미야서 속에 들어있는 구속사는 뭐냐,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 메시아는 23장, 다시 말해서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장차 올 목자다. 장차 올 목자로서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우르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 그의 나라의 유다를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들의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줄거세요.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스프야 성경 어느 곳을 찾아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의의 가지, 의로운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또 하나 새 언약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게 새 언약.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구약의 언약은 뭐예요? 내 말과 법도와 계명과 규례대로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거든요. 그러나 은혜적인 것은 뭐예요? 믿으면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장차 가져올 것이다. 31장 31절에서 34절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모든 중심의 그 단어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7장 1절에서 8절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 신명기 28장에서 30장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7장 1절에서 10절 맺으신 언약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동일한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과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그 여전히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계보, 그 계통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도는 아브라함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도는 또 다윗에게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번역본에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세계 계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맺으신 언약의 약속의 성취자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호야긴을 다른 말로 하면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여호야긴 즉 여고냐 고니야에게 임한 저주는 그의 어떤 웃음도 왕위에 올라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 이 선지자의 사고였거든요. 이것이 22장 28절 31절 말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7절은 그리스도의 족보를 솔로몬과 여호나를 거쳐 그의 법적인 아버지인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요한에게까지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요셉의 아들들은 어느 누구도 왕위에 오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될 때 여호야긴에게 임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이후에 육신적으로 너희들의 후손들이 왕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없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 23절 3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를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마리아 그의 육신적인 부모로부터 출발하여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을 거쳐서 누가복음 3장 31절에 소개함으로 그 저주를 피하고 의로운 가지, 그래서 그 의로운 가지로서 진정으로 다윗의 왕위에서 그는 다스리는 영원한 의의 가지, 영원한 의의 왕으로 등극하여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 기여하는 것은 뭐냐? 에레미야서가 성경 전체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서가 일반적으로 연대적인 순서에 따른다고 했죠. 제가 처음 개론적인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서는 연대기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순서를 따름으로써 그의 예언들을 다음과 같이 배열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요시야 왕의 이야기, 22장 10절에서부터 12절은 여호아스 이야기, 7장에서 1장에서 여호야긴 이야기, 25장, 26장, 35장, 36장, 45장, 46장, 47장, 49장에 보면 여호야긴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고, 그리고 22장, 23장에서 여호야긴이 등장하고, 21장, 27장, 34장, 37장, 39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또 하나 40장, 44장에 보면 그달랴, 느부갓네살이 씌운 복도같이 왕인데 이 그달랴까지 이 왕들의 역사들이 뒤죽박죽, 이쪽 역사 이야기할 때는 이 왕, 이쪽 역사 이야기할 때는 이쪽 왕, 연대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예언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서술형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죠. 저도 가끔마다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창세기부터 저 조리 때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전에 핵심들을 딱 이야기할 때 제가 이렇게 저는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자, 성경을 보는 관점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권별로 우리가 줄 세우기를 하거든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사마, 열왕기, 사마, 역대, 하면서 쭉 권별로
줄 세우기를 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 사건별로 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건별로 뭐냐, 하나님의 창조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의 타락 사건, 그리고 타락한 것을 하나님 보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게 사건별로 이게 줄을 세울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성경을 볼 때 인물별로 줄을 세울 때가 있어요. 인물별 줄 세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인물별로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줄을 세울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연대기적 줄 세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대기적. 그래서 제가 연대기적으로 편집했던 66권 성경이 편집되었던 과정들이 대주 막주이게 됐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성경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을 누군가 다 한 성령님이시라 깨닫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두란노스원에서 발간한 책 중에, 성경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연대기적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대기적 성경에 보면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소열을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와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의 주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며 그의 동정심은 의로우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그는 우상 숭배와 그로 말미암은 도덕적인 타락을 매우 기분 나빠하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대한 경외심을 성실할 때에는 그들은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에 빠질 수가, 경외하심을 상실할 때에는 그들은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예레미야의 신전에 발생한 변화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 개혁, 그러나 그들은 개혁하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고, 아수르의 득세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득세로 끝나고, 시작은 유다인들의 유대 땅에서 시작하지만 유다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전부 그 잡혀감으로 끝나게 되고, 그러니까 시작과 종결 가운데 개혁으로 시작했으나 타락으로 끝나고, 아수르의 득세로부터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더니 결국은 바벨론의 그 남유다의 침공으로 전부 다 끝나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 거하면서 시작되었던 예언의 말씀들이 결국은 예레미야는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걸로 끝나고, 예레미야가 대중에게 선포하는 걸로 처음에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면서 모든 대중들에게 회개하자, 우상 숭배함과 회개하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자 했던 그 대중적 설교는 결국은 이 땅에, 엔달의 땅에, 고토의 땅에 몇 남지 아니한 그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결과물을 가져오게 되고, 그의 또한 다윗의 왕위가 보존될 것이라고 시작되는 것이 뭐냐? 이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되죠.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의 시작과 종결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뭐예요? 가슴을 뜯고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전체의 예레미야서는 중요한 기여자로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온전한 도기장에 그 쓰임받는 좋은 진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보고 있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귀한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작함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서론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레미야서의 주제와 목적, 예레미야의 말씀의 핵심 단어, 핵심 구절, 핵심 장, 예레미야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모습들을 보고 성경 전체에 기여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원하옵기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증거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매주, 유효사 충만하심이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의 시대성을 밝히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경험적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부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